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뉴스를 전하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과연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질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소식이 많이 전해질까요? 가정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항상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아빠, 오늘 어린이집에서 누구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웃으며 하는 거예요. 그 별로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얘기하고 다 지나가요. 참 신기하다. 분명히 나쁜 소식인데 되게 좋은 소식처럼 그냥 이야기하고 지나가는구나. 근데 어른들이 되어질수록 뭐예요? 나쁜 소식이 더 나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좋은 소식을 나눌 만한 일들이 인생에 별로 없는 거예요. 기쁠 만한 게 없어요. 예전에 아이가 태어나기만 해도 그렇게 기뻐가지고 온 사방에 잔치를 하더니 이제는 아이가 자라는데 얼마나 더 기뻐요. 할렐루야. 근데 아내의 마음은 더 반대, 더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결혼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청첩장까지 다 돌렸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는 별로 좋은 소식에서 집에 초대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공동체에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너는 인사이더냐? 라고 묻는 것처럼 이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일들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기쁜 소식 전하는 사람이냐?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반대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쁜 소식을 들으면 나쁜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한 또 그 자리에 대한 나쁜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좋은 소식을 자꾸 들으면 그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한다면, 보물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이 여인이야말로 그 입술에 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뒤편이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가능한데, 그럼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이 라합이 한 이야기를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들어보면, 야, 너희들이 우리 마음을 다 녹아버렸다.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 그렇게 나오게 하고 홍해를 갈랐다면서, 야, 너희가 그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을 다 죽였다면서, 이야기가 가나안 사람들에는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죽는 소식이잖아요. 이게 나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라합의 이 말을 좋은 소식으로 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 한 9절의 말을 24절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의 말이라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믿겨지면 믿음의 고백이라도 독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입니다. 정탐꾼들이 한 말은 라합의 한 말과 똑같아요. 그럼 라합의 한 말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됩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거의 심판과 멸망의 소식인데, 좋은 소식은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사람에게 좋은 소식 같으세요? 그거 나쁜 소식 됩니다. 왜? 좋은 대학 간 거 좋은 소식 될 것 같으세요? 그건 나쁜 소식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비참하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번 게 좋은 소식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안 드려지면요, 그 다 나쁜 소식 되어져요. 자식들 그것 때문에 더 싸우고 인격적으로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잠깐 좋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다 사라져요. 근데 정말 좋은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라합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게 뭡니까?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뛰어넘은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뛰어넘은 겁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적 제한을 뛰어넘은 거예요. 뭐 좌파니 우파니 무슨 당이니,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무슨 역사적 인식이, 여러분 역사적 인식은 시대마다 다 바뀌어요. 30년만 지나면 또 바뀝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 라합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탐꾼들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이러는데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살려줘라. 그럼 네가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을 내세웁니다. 라합에게 네가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그 집에 있어라. 그리고 우리를 배신하지 마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랬을 때 라합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는 것도 살려달라는 표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붉은 줄을 매는 것 같은 그 공동체 속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잊혀지기 쉬운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라합의 이야기의 시작과 마지막은 전부 정탐꾼 이야기예요. 놀랍죠? 요수아가 전쟁에 들어가면서 정탐꾼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정탐꾼 하면 우리는 반드시 떠올려야 돼요. 예전 1세대가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 똑같은 사람들이 갔어요. 물론 세대는 달라졌습니다. 그때의 스토리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를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장에 있었던 이전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삶의 자리는 절대 나쁜 소식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라도 나쁜 소식 전한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자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소식 들으면 내 간담이 다 녹아요. 그들의 간담이 녹아야 되는데 내 간담이 녹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하지? 자식에게 문제를 들으면 내 마음이 녹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실 자식에게 필요한 건 지금 믿음인데 믿음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 간담이 녹아요. 사랑과 어려움을 당하면요 내 마음이 다 녹아요. 완전히 그냥 믿음 없는 나쁜 소식만 재생산하는 곳이 가정이 되어버렸어. 교회가 되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세웁니까? 믿음의 정탐꾼들을 세운 거예요. 믿음의 정탐꾼들이 가서 이전에 없었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이 어디 거주하는지, 여부스 사람이 어디 거주하는지, 아모리인이 어디 거주하는지, 가나안이 어디 거주하는지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자손을 못 봤을까요? 다 봤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라합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자리에 이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을 그들을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전하여지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우길 원하신 것입니다. 좋은 소식 전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간단해. 가만히 비교해보면 민수기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정탐꾼, 여호수아서의 정탐꾼을 비교해보면요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자신감이 있어서. 그리고 직접적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내 안에 의심이 안 생겨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일들이 그의 마음에서 이미 확신이 되었습니다. 들음에서부터 나왔던 이 일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그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언약을 붙잡은 인사이드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들은요 그 모든 자리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상한 표현으로 자꾸 쓰더구만요.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그리스도가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이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소식에 마음이 녹아나는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말로 그리고 관계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뭐예요?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이건 당신이 지금 잘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지금 헛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셔야죠. 싸우고 싶으면 하나님 붙잡고 넘어져야죠. 왜 사람 붙잡고 넘어집니까? 답이 안 나오죠. 이 땅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싸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이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붉은 줄이 예표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할 겁니다. 그거는 뭐 예표론적이니까. 근데 사실 모세오경적 시각으로 보면 붉은 줄은 바로 6월절 출애굽의 그 바른 피의 상징이겠죠. 뭡니까? 피를 바르면 너희가 살리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우리는 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를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에요. 피를 바르는 것은 피를 바르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라합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 가족 전부가 살 수 있는 거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그 가족 전부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이스라엘이라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엔 좋은 소식 없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분이 싸우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여서 그 이야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들어야 믿음 이야기가 나눕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들은 내려옮기세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이야기를 카피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이런 은혜가 있었대. 참 좋지 않아?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하세요. 가정에서 그런 걸 보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감사하실까? 그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쌓으셨던 일들을 마무리하며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쁨의 소식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우리 좋은 뉴스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입술과 생각에서는 세상의 어떤 썩어지는 나쁜 뉴스가 아니라 좋은 뉴스를 전하는 정탐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